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다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소 저희들이 어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지 두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또 듣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어깨를 이렇게 쫙 뒤로 좀 펴보실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찌근찌근할 수가 있어요, 몸이. 왜냐하면 주무시다가 괜히 이렇게 조시다가 몸이 담이 걸리실까 봐 지금 몸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몸 좀 풀고 푹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리고 전하라고 한 말씀을 들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시자마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해석도 적용점도 찾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첫 번째 질문,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 13절, 14절도 무엇을 보러 나갔는지 이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신데 제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는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갔다라는 그들의 대답을 예상하고 하신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합당한 대답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간 것이 합당하다. 그보다 더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보낸다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10절에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 그렇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오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되다, 이 말을 뒤로 돌려서 하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을 여는 놀라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갈대를 보러 갔느냐? 즉 광야에 가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 시대의 주류에 따라 자기의 줏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흔들렸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강하게 이야기하며 독설도 서슴지 않는 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그렇다. 또 말씀보다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을 권위라는 것으로 내세우기 위했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던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러한 옛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 맞다.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했던 일은 다른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고 예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이 당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했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여기서 주목할 걸 저는 하나를 찾아왔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의미의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갔냐는 이 질문에 참 중요함이 있음을 봅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아시죠?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본인이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직접 가는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는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터진다니까 그 광야길을 마다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역을 돕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감이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실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까지 가서 만난 세례 요한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정말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무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광야에 가서 본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로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도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그들에게 투영시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지금의 우리들보다 작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감히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이죠.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다. 천국의 그런 선지자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실체인 예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과는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한 번 봤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분을 알아봤다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기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성령을 경험한 우리들까지는 언약을 성취한 경험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아무리 위대하여도 신약의 성도들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성품이나 순종했던 모습, 열정적인 부분이 우리만 못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절대로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한 이 모든 것들을 본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큰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자신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의 세력과 압박에 눌려서 속으로만 끙 천국에 가면 두고 보자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승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큰 자들아 아예 쫌뺑이입니다. 쫌뺑이. 본인이 큰지 작은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벼룩시장이죠. 트리프트샵에서 어떤 사람이 30불짜리 그저 집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스케치 하나를 구했답니다. 30불짜리면 사실 트리프트샵에서도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 딱 구입해서 가지고 갔는데 몇 년 소장하다가 우연히 그의 집에서 그걸 본 사람이 놀라서 전문가에게 알려줍니다. 들어봤더니 그 작품은 이미 일반인에게는 그의 작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러시아의 르네상스 작가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그 작품 가격만 5천만 불 정도가 상회하는 걸로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작품이 세상에 돌아다닐 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감정하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감정한 사람이 이게 진품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5천만 불을 내고서 500억이 넘는 거죠. 바로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귀중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아서 구원 얻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자인지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될 능력과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 앰베서더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면 욕먹을까 봐 이리저리 굽신굽신 나를 숙이면서, 그게 지금 저희들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영적인 거인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인정한 은혜로 구원 입은 큰 사람들입니다. 그의 합당한 자세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다르다고 한 이유를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인가 아닌가로 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더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12절은요 대단히 어려운 난해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설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랑 이 주제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본인 원하는 대로들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대충 얘기할까 했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이 단어적인 측면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침노하다라는 이 단어 비아제타이라는 것에 이 단어를 중간태로 해석했느냐 내지는 수동태로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중간태로 해석하게 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동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쓰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태가 놓는 자리에 따라 틀리는 이러한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 우리가 침노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쳐들어가서 진짜 전쟁아들이 쳐들어가서 얻는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준수하고 구제와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말씀, 천국을 침노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시고 독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살펴봐도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 어떻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로 나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요. 거기다가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장남에 불과한 이름 없는 청년, 그것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규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청년을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인척관계인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선포합니다. 더 거기다가 당시 최고 권력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마구 야단칩니다. 누가 감히? 거기다가 헤롯 왕의 죄를 언급하면서 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랬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세례 요한이 한 일과 행동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 양이, 침노했던 그 땅이 지극히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배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세력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에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에게 뺏기겠습니까? 아니, 다른 존재들이 뺏는다고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천국은 못 뺏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이겨내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천국을 빼앗지 못하는, 천국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천국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 누구도 감히 한 점 조금이라도 발꼬락 끝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힘써서 물리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시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참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로 쉽게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적극적으로 믿으려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의미라고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전혀 그 뜻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간섭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려면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무지함과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빠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이 아무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영혼이 갈급해져서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엄청난 무기와 모든 것을 갖추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천국을 차지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천국이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의미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침입이라는 단어랑 침노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입해 주시는 게 됩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탄주일인 오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적용이 없으면 말씀을 해석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이 성탄주일인데 왜 이 어려운 말씀을 주셨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은혜로 믿은 자가 얻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세상에서 그리 나약하게 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 사람들 아니야.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갑에 돈이라도 넉넉히 있거나 카드에 내가 빚이 없어서 넉넉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몸에 힘이 있는지, 내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전혀 위축이 안 돼요. 꼭 로또 1등 맞은 사람이 그 주머니에 그 1등 맞은 로또를 가지고서 거짓골을 하고 다녀도 겁내지 않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쭈구리하고 살아? 아니야, 어깨 펴, 당당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 있게 살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망의 길에서 헤매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성탄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문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일날 예배 보고 나서 인내천 그리고 한국마켓이나 그 식당 가지 마세요. 사람이 막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우와,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어. 그게 안에서 보여야죠. 에이씨, 오늘 재수없이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야, 너는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빽빽거려?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봅니다. 아, 쟤 어제까지는 힘없더니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저렇게 힘이 넘쳐? 뭐가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왜?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쭈구리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특히 오늘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깨 쭉 펴셔야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대인처럼, 소인배처럼이 아니라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원수들의 모습,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다 챙겨주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알고 구별된 시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세속화된 거 아시죠? 그 세속화에 우리들까지 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해피 헐리데이 확 찢어버리고 싶어지만 무슨 헐리데이야? 헐리데이는 무슨 why 헐리데이 물어보면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왜 헐리데이라고 얘기해? 엄청난 축복의 빵파르가 울려져야 할 메시아가 오신 날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어둠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이에요. 감옥 안 들어가 보셨죠? 저도 못 들어가 봤는데 하여간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자마자 두부 먹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빨간색만 있으면 놀러 갈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서 쉬어야지. 이때밖에 쉬는 날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쉬라고 크리스마스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러 가서 여러분 즐기라고 크리스마스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놀러 가겠어요? 그 선포가 선포되어지고 증명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이민교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12월 25일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 딸이 어저께도 전화를 했어요. 아빠네 교회 12월 25일 예배 드려. 왜? 그랬더니 이 동네에 25일 날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서 아빠네 예배를 생방송해 주면 우리 드리려고. 무슨 놈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막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여기에 있는 이 현지인 기독교회들은 25일 날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핫 피크 시즌이래요. 놀러 다녀야 되는. 뭐지? 그날이 우리가 구별돼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놀러 가지 말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사건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홀대받는 절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놀러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함부로 숨도 못 쉽니다. 그때는 일하면 잡혀갈 정도로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없으면 우리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자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탄절을 너희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고 구별되게 쓰라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 갔을 때 2003년도인가 교회에서 첫 번째 휴가를 줬는데 휴가 갈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12월 24일 날 예배 끝나고 25일 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아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보내려나? 그래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2003년도인가 2년도였는데 음식점이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월마트도 안 하고 맥도날드도 안 하고 아무 데도 문을 안. 우리 꼴꼴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져간 쌀에 밥에다가 가져간 김치에 위에 김을 올려놓고 그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서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 때는 아예 지나서 놀러 가요. 가면 쫄쫄 굶으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게 바르지 않나요?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 25일이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날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 해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미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려고 오신 날이잖아요. 그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내년부터는 이 안에 추리도 좀 더 휘황찬란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좋은 날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이 베푸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오죽하면 내년도에는 성탄절이 주일날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저로 하여금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 이 말씀이 쫙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막 본당 뛰어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작곡한 노래 막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막 계속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분이 없다니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니요. 성탄절 2000년 전에만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쭉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찌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어찌 살라고 적용하여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큰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